마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요 아비아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히멜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얘가 설명할 겁니다. 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갔느냐? 누구요? 다윗이요. 참고로 아이둡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버지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그를 26절 아비아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비아달. 근데 그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밑에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은 제사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 당시에 이 일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요. 그 당시 일반이라 그럽시다. 일반 사람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왕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당시에 알면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랍기록 보칩시다.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역사 흘러 다윗이 기록된 역사가 되었고 다윗은 기록된 역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이제 이 말이 이렇게 해야지 말하죠. 예. 이해가 되죠. 이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이 내용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근데 이새의 자손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이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과거의 일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을 율법을 어긴 여기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을 율법을 어긴 그것으로 단정하여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행함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구속사적 관점을 알 수 있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점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가정하에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왕이 될 다윗을 따르는 무리를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동하는 것과 밀새싹을 먹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 아비달 때에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고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이 놋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을 때 다윗은 왕명을 따라 비밀리의 움직임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밑에 설명하고 있네요. 비밀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태여 거짓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이를 다윗이 거짓말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또한 생각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은밀한 계획을 생각하면 거짓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조로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3절, 38절에서 39절 여기 보면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그 비밀 약조가 있어요. 피신한 것이므로 이 비밀 약조에 의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신한 것이므로 다윗이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요나단의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약조로 그럽시다. 약조로 파란 줄 나오니까 약조로. 요 부분 여러분 공감하시죠? 요 부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더 할 겁니다.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요 거짓말 말고 여기요.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에 대한 부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한 사람은 아버지 아히멜렉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죠. 사무엘상 21장에서는 1절에서 6절에서는 그 아히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학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사람은 아버지 아히멜렉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요?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풍요의 아버지, 광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아비아달을 사용하고 있음은 풍요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다윗은 풍요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또한 이 풍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또 그 풍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여 주신 그 율법의 그 규범 안에 있지 않고 이해가 가요? 이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준 그 율법의 규범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모두 위에 있잖아요. 더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요 부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여 주신 그 율법의 그 규범 안에 있지 않고 그 은혜와 큰 사랑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 아비아달보다는 아히멜렉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아히멜렉은 아비아달로 기록한 것은 요 그랜트라는 사람. 요 그랜트라는 사람은, 그랜트는 착각해서, 저자가 착각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인이라는 사람은 아비아달이 아버지보다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브루스라는 사람은 부자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혼용해서 당시에는 쓴 풍습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글로티우스라는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가 제사장 직무를 같이 수행했을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을 혼용한 사례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20절, 사무엘하 18장 17절, 대상 18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을 때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혼용해서 그냥 쓰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근데 이제 저는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어디 설명하고 조금 있어 봅시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해석은, 사실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 써져 있을 거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6장 1절에서 5절이네요. 이 기록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이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았는데 제사장들은 일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요 말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죠. 요 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마태복음 12장 8절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임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 요 내용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떡과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안식일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안식일의 주인은 말씀이죠. 중심은 말씀이에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성전에서 떡 12개잖아요. 안식일에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 하나님 백성에 따라서 산이 빼야겠네요. 따라 하나님 백성은 삶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사장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걸 먹었잖아요. 요건 좀 의미가 있어요. 삶을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제사장의 분깃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요거 좀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백성의 삶은 제사장의 기업입니다. 요 의미 좀 이는 의미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목회자는 이 의미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목회자는 성도의 삶이 목회자의 기업이 되며 분깃입니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묵상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진설병의 그 떡을 그는 먹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불경한 일이죠, 이것은. 그러나 떡이란 개념이 하나님 말씀임을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진설병은 안식일에 따뜻한 떡으로 올리고 내온 것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이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안식일에 따뜻한 떡을 올리고 내온 그 떡을 안식일에 먹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 없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풍요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아히멜렉이 아닌 누굽니까? 아비아달. 어디 고치다가 막 분기신다셔서 어디인지를 모르겠네. 여기네. 아비아다를 사용하면 하는 것은 설명했듯이 풍요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제사장들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을 그 제사장들이 아니면 그 떡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중보자로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사역과 백성들의 죄를 그 속죄를 통해서 대속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들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끝났을 때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끝났을 때
이후, 끝난 이후 때가 아니라 끝난 이후. 끝난.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제가 읽으면서 느꼈는데요. 아주 그 신약 성경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신약 성경을 알고 출애굽기를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성전 제사가 없으므로 선지자적 사역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딱 정리를 끝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구나. 선지자적 사역을 쫙 정리를 했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세례 요한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정리를 다 끝낸 거예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있어요.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요한의 사역이 그 예수에 대한 모든 그 준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속주로 오신 그것을 다 정리를 해요.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 정리는 끝났는데 가면 또 그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조금 요한의,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들었다 그래도 인정을 해주지 않죠, 대부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유다 족속 다윗이 떡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는 없었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은 그 떡과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같이 두고 있습니다. 떡은 비유죠, 비유. 떡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사용했어요. 내가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살이 떡과 같이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복음을 받아들여 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이 말을?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의미를, 세수를 담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요 준비하는 게, 이 준비가 세례죠. 물세례요. 세술은 주님이 계시한 복음이고, 가죽 부대는 평탄해진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죽 부대요.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그는 주었다. 그 자신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자신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더 불경한 것은 다윗과 함께한 무리, 곧 어떤 사람인도 모르는 그들도 그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구별해갖고 유대인들만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선교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물론 전도 종족이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됐죠.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와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설명은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먹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차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을 받아 전파하게 될 제자들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실제를 알리고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그것은 바리새인의 그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의 그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탄해진 사람, 곧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주님이 설명하는 이 비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는 여기 밑에 써졌네요. 이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26장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한 말씀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갔겠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그리고 그 진설병의 그 떡을 그는 먹었다. 만약 그 제사장들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는 줬다. 그 자신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